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행하는 일도 방해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탄하게 해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의 일의 진행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써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처음 유대 땅을 밟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는 순탄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늦춰지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돕겠다 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다양한 정치력을 동원하여서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며 바사를 반역하고 손해를 끼치려 한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역사에 드러난 연대를 잘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보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건축되고 약 50년 정도가 지난 후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 이루어진 보고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주변 국가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대에 일어난 일도 여기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바사와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은 모두 바사 왕의 전적인 동의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이를 잘 모르는 후대 왕에게 왜곡된 정보를 올려서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재건하면 제국의 반대 세력이 되어서 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하는 거짓된 보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이라는 증거로 왕에게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곽이 준공되면 왕의 서쪽 강 건너편 영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단언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할 의지도 여력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다 왕국은 바사 제국의 위협이 될 만한 거대한 제국을 호령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본문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큰 군왕, 아마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를 지칭하는 시대에 주변으로부터 조공과 세금을 거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왕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정보가 떠돌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게 됩니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늘 힘의 균형을 위해 애굽이라는 세력과 아수르를 비롯한 바빌론 세력의 중간에 껴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작은 나라가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만 잘 살펴보아도 왜곡된 상소를 전적으로 믿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략에 의해 사역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속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소문의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역들이 방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만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떠도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아서 큰 아픔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참으로 많은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도 있었고 조그만 일을 부풀려서 확대 재생산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보다 오직 상대방을 흠집내고 무너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진실을 좇기보다는 유리한 채로 왜곡하고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자신의 이권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남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소문 앞에서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 양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술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보낸 군사들의 위세에 눌려 그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 상소의 내용을 반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그냥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